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라.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6장인데 히브리서 6장은요 조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오해가 된다면 그런 오해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삶에 내리는 은혜의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랑 두 번째 파트로 나뉘는데 1절에서 3절이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될 것이고요, 이제 4절에서 8절이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아마 4절에서 8절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부터 좀 자세히 보면은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좀 헷갈립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초에 머물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기초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라,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해석을 하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기초적 교리인데, 결국 지금 오늘 이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사는 것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된다.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받는 수신자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문화 속에서 선민주의, 선민사상이라든지 율법주의 그 속에서 이제 자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 힘든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잘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감동과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그 신앙이 삶 속으로 확장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삶으로 확장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삶이 예배다 이 고백을 했었고요. 예배의 진짜 시작은요,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냐,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예배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진짜로 싸워야 되고,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라고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가 삶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단체들, 또 우리가 특히 이게 지난 교단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중에도 이 삶을 신앙이랑 자꾸 분리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무시돼야 되냐? 그렇다고 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삶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요, 안 됩니다. 야, 지금 전 세계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자녀 교육이 문제야? 돈 버는 게 문제야?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 돈 버는 거, 뭐 자녀 교육하는 거 다 뒤로 놓고 그럼 전도하러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건 좋은 신앙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를 어디다 심으셨어요? 삶 속에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상황, 이런 환경 다 각자 다른 밭에 심으시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 속에서 부딪히고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죽는 자리입니다. 10번이면 10번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어지는, 그게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인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안 죽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줍니까가 더 크죠.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이번 주가.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함 질러서 될 게 아닙니다. 너 부활 안 믿어? 왜 안 믿어? 그렇게 논쟁할 게 포인트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또한도 그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슨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냐?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겠죠.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나와야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열심으로, 악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법한 뭐 그런 일들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부닥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게 죽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 깨달음,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계속 되풀이되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내용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단회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상징이 전부라면 우린 매일매일 십자가를 그렇게 이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이뤘는데 왜 자꾸 예수님 뭐 십자가를 왜 자꾸 죽은 예수님 얘기하고, 왜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뭐 회개 이런 거 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성도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 적당히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게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면 삶 속에 자꾸 이상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뭔가 열심인데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봤을 때 너는 좀 뭔가 이상하다, 니네 다니는 교회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삶으로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절대 이 삶이랑 신앙이랑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엄청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심일 거라니까요. 근데 이 고백을 사실 어디 앞에서 했었어야 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종 앞에서 했었어야죠. 우리들끼리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고백이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나의 진심과 고백이 이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이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는요 고백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여종 앞이 뭡니까? 우리에게 현실이죠.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속을 긁어놓는 내 자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되십니까?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반응이 보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린 대놓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염려하는 행위 자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야 베드로야 고백 잘했다 100점 천국 이렇게 안 끝나고 고백했으나 진짜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승천하시고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승천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야 로마 뒤졌다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했다 끝났다 이제 나름 기대했습니다. 와 뒤집어 내시겠구나. 예수님 뭐 대단한 거 이제 하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걸 다 받고 무덤에 묻히신 것도 다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부활했잖아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가버리시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로마 군사, 로마 황제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안 믿는 것들은 더 잘 살고 그런 속에서 마가 교회라고 크게 간판 내놓고 한 게 아니라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현실.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누굽니까? 400년 동안 거기에 노예로 있었으면 바로는 거의 신처럼 보일 겁니다. 얼굴도 못 쳐다보죠. 근데 그 바로와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뚜벅뚜벅 심지어 거기 있는 거 제사 내가 다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도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세 등등하겠습니까? 야 이제 뭔가 대단한 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데 이제 광야한 거죠. 다윗도 보세요. 기름을 어렸을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넌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말하고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도 해와 달과 별이 너 앞에 절한다. 그 꿈을 줬으면 뭔가 그 다음날부터 다른 시간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여성들이 살게 되죠.
왜냐?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내가 국무총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라는 삶의 현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나의 죄성들이 깎여져 나가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져서 사실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내가 그것이 기뻐지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임한 그 빛이 누군가에 전달되는 것, 그걸 보고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교회로 많이 끌고 오는 것, 포교 활동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전도라면요, 신천지 전도 되게 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전도 잘합니다. 숫자적으로 막 사람이 많아지는 게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것이 꼭 전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느린 것 같죠? 그게 진짜 빠른 길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력도 없는데 실력 없다라는 사실도 모르죠. 다시 말하면 모른다라는 걸 몰라요.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는 영 힘들죠. 고집이 있잖아요. 틀렸는데 틀렸다는 걸 몰라. 알아서 해 그냥. 그럼 우리 포기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현실, 우리에게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또 합리화하죠. 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 그런 이유를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원망하는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또 불신자같이 지금 또 행동하고 있구나. 불신자같이 행동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데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다 남편 문제고 자녀 문제고 건강 문제고 돈 문제고 교회 문제고 저 사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문제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닭소리가 필요합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아차 뭐가 떠오른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맞아. 마가복음 우리 14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14장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도 집에 있으면 이렇게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닭을 키우셔가지고 닭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닭 울음소리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만약에 이 닭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저 여종이 물어보지만 않았어도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닭 울음소리가 딱 나는 순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닭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 문제 앞에서 그래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만남과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냥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 그냥 우린 삶을 살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발견되어지는 이게 은혜고 이게 예배예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가 없는 걸 깨닫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 하고 우는 것처럼 진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알기에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자신입니까?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되는 내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 나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 다 버리고 갈 거지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앞서 거기 가 있을 거야. 내가 무너지고 내가 버리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하나님 못 믿는 반응밖에 보이지 못해서 도망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겁니다. 심지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가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예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성 많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은 나로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궁금하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 속상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셨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 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이 닭소리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주일의 강단 말씀, 또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네가 어디에 있니? 내 상태는 어떻지? 이걸 자꾸 점검케 하고 내 상태를 말씀에 자꾸 비추면 비출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이미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도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힘들어서. 근데 내가 힘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내가 지금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삶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 여러분들에게 맡긴 자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줄 건가에 대한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은 이 문제,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계속 어떤 반응을 해왔지? 이게 닭으로 소리 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반응을 계속 해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신 거 맞죠? 그냥 저 하늘 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상을 주신답니다. 좋은 것 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내게 상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뭐 졸업 올라가고 할 때 작년에 그 쉬운 성경을 이렇게 포장해서 주니까 뭔가 묵직하니까 뭐지 하고 기대했더니 여러분 성경?
한 학생은 그 성경을 좀 위에다 두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차라리 거기에 문화상품권이라도 좀 있어서 그거 그렇게 뭐 게임 이렇게 뭐 사기도 하고 훨씬 좋을 텐데. 그러나 진짜 내게 도움 될 만한 것을 줬지만 나는 그게 좋지가 않죠. 뭐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 4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8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에서 이게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러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단순히 구원 받아도 내가 타락을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는다 이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맺게 돼 있다. 같은 말이지만 되게 다른 말입니다. 그럼 먼저요. 6절에 이 타락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타락한 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타락한 자. 여러분 타락한 자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윤리, 도덕적인 해이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나는 어찌 보면 이 타락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락한 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죠.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예화가 지금 7절 8절이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그 비를 맞고 한 땅은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고 한 땅은 그 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그 비에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이 은혜의 비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누구는 이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또 요즘 벚꽃 되게 이쁘더라고요. 벚꽃 날씨도 좋고 요즘 공기도 맑아서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술성에 우리는 매일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똑같이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타락한 자인지 그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또 보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믿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카톨릭처럼 고해성사하는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임한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입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아도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 순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됐다, 취소됐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에 수도 없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긴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도 그래,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에 집어넣어놓고 머리로 날지만 실력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어내시죠. 결국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열매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지킬 필요 없어, 율법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야만 하냐?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아까 그게 닭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그 말씀과 뭔가 부딪히고 안 맞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다면,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우린 많이 들어왔어요. 술 먹고 아내 패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괜찮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으면 뭐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그렇다고 해서 야, 넌 그렇게 술 먹고 아내 그렇게 패는데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그럼 나는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킬 만한 것만 다 지키고 있고, 다행히도 내가 지킬 만한 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사회법적으로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다 지킬만 하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대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죄 없는 사람들은 던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것을 어겨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 성경이 말하는 그 삶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탐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어떤 남의 물건에 대하여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도적질까지 해가면서 갖는 것은 조금 이제 심각한 내용이죠. 그럼 왜 내가 그 도적질을 했을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저 물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물건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도벽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물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훔치는 그 쾌감, 그 즐거움, 그 순간의 그 짜릿함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도벽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재벌집 잡고 나서 보니까 재벌집 자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삶 속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의 식습관, 여러분들의 선택, 어떤 사람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역하고 밤늦게 와서 이렇게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때 그때 닭가슴살에 순두부에 야채를 먹어야지.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뭐가 떠올라요? 되게 자극적인 거, 맵고 기름기 많고. 그것은 사실 내 배가 정말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뇌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한 이것에 대하여서 나는 모르겠고 그냥 더 큰 자극으로 나를 좀 도와줘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우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식습관을 하고 있는지도 보세요. 정말로 막 이렇게 초고도 비만이 돼서 숨도 쉬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병이 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뚱뚱해서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병적으로 막 폭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사실은 치유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식습관, 잠, 삶의 규모 이런 것들이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말 들었다가 뚱뚱하면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해가 되시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내는데 그런 게 쉽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다 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뜨겁게 막 기도하는 게 그리고 집에 가서 야 치킨 시켜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뭔가 뜨겁게 한바탕 하고 나가서 막 전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래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뭔가 짬 바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 그 요단에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있을 때 보면 저도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전도하고 와서 정작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가기 싫고 그 현실이 들어가기 싫은 거죠. 여기서 막 우리들끼리 막 그 뜨거운 거기에만 막 젖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왠 사단이 하나 이렇게 딱 집에 기다리고 있고 자꾸 겉돌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호리호리했다 점점 양복이 막 터질라 그래요. 살이 쪄가지고. 살찐 걸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이렇게 삶을 보면 이렇게 막 살이 막 찔 때는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수면도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많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자꾸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야식 먹으면 그 사람의 경제관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수면 깨지면 여러분 잠 잘 못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때 내 자녀가 와서 뭐 툭 얘기하면 굉장히 내가 좋게 얘기해도 좋게 안 나가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이 성실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진다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뭐 좀 헌신하십시오 하면 난 지금 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그 보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 문제가 하나로 딱 맞아지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누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내가 만든 그 우상 숭배한 결과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저마다 우리 마음속엔 다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가고 내가 붙잡았던 그런 우상이 있는데 심지어 내가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나마 은혜 입은 자는 뭡니까? 닭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가 나를 2번 부인할 거야. 미리 말해 주시지. 닭소리가 2번 나면 조심해라. 이렇게 나네. 근데 아마 그때는 닭소리가 나도 우린 못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이런 고난,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다. 아빠한테 돌아가야죠. 탕자가 집 나가서 그래 돼지 먹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혹시 이거를 짜서 내가 사업에 한번 다시 일으켜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좋은 성분으로 내가 건강 음료를 만들었고 내가 부자가 한번 돼볼까? 아빠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제일 중요한 건지 나는 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우리 내면에 평안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이 그냥 그 과거에 막연한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순간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남은 생애 또한도 함께 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부활절이 더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몇 번의 크리스마스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린 결국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그 병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짧고 딱 정해져 있어서 두려운 거지, 결국 우리 다 결국은 죽습니다.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다가 내게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뭐 하나님 위해서 우리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보면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도 몇백 명 했습니다. 그게 뭐 큰 상급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한 거죠.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삶 속에 평안과 감사,
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요셉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함, 최선. 성실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이런 말은 뭐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뭐 어른들 오랜만에 명절에 찾아가면 그래,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 이런 진부한 덕담 같은 말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삶 속에 성실한 자세가 갖춰지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 내게 맡기신 이 시간이라고 믿는 자는요. 요셉도 보세요. 현실은 지금 모르겠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꽤나 성실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보디발이 내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다윗도 그 양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포인트는 다윗의 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청지기의 그 의무를 가지고 내가 성실히 한 겁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실해 한 것이죠. 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시간과 삶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것은 불쌍한 자입니다. 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살기 힘듭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아멘이지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럼 나는 가시와 떨기나무밖에 맺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져야 되는 건가?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지금 맺어가고 계십니다. 또 그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내 삶 속에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지만, 그래 내 삶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지향점을 알고 있는 자와, 그래 어차피 나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면서 현실에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여정이 지금 보세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주가 됩니까? 결국 내가 다 주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내 생각의 한계, 내가 지금 살았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평안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내가 주가 나오는 게 평안과 감사일 거예요. 내 삶 속에 성실, 최선, 헌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결국 다 내가 주가 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나오는 열매라고요. 그럼 예수님 또한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고 그 죽는 여정을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난 하나도 안 아파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도 있었으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겪을 그 고난을 오롯이 다 겪고 또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도요,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꼭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물러가십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오만때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요즘에 병원을 아시는 것처럼 진료 끝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9 to 5, 5시 퇴근이야 건들지 마 하고 예수님이 꼭 물러가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물러가시고 뭘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은 뭐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모범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바쁘게 막 살아가고 투잡 쓰리잡 뛰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잘 사는 삶이 되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삶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삶이면 우리 다 열심히 좋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한테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뭐 알바 뛰고 뭐 공부하고 뭐 저거 해도 그렇게 예수님도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때론 밥 굶어 가시면서 사역하시고 하셨으나 절대 빼놓지 않은 게 뭡니까?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없는 그 시간, 그게 포인트였어요. 왜냐?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지금 죽는,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내가 하나님 원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게 내가 갈 길이라고요. 그럼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키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만큼 내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자녀가 속썩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 이것부터 먼저 치유되어져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녀 또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날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괴롭다. 아니 예수님은 죽으실 거 아셨는데 괴롭다. 너무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죠.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치킨을 시키지 마시고요. 힘든 마음을 가지고 몰라 먹고 죽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뭘 하시라고요? 기도. 그 말은 치킨 시켜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드셔도 됩니다. 살 좀 찌셔도 돼요. 저도 쪘다 빠졌다요. 지금 포인트를 맥락을 잘 짚으셔야 돼요. 저 목사님 참 희한한 야식도 못 먹으래. 저도 야식 많이 먹습니다. 이따 가서도 먹을 거예요. 저녁 아직 못 먹어서. 근데 포인트는 나의 그 허함을, 나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여정이잖아요. 이 삶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또 내일 하루 살아갈 힘 하나님 내게 주세요. 마치 만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 힘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아니면 난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힘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를 만드시는 우리가 여정 속에 있는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삶 속에서는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비는 우리 삶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 은혜 앞에서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은혜를 알아차려도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 여기 계셨었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거기에서 얻어진 평안과 힘을 가지고 내가 또 이겨내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삶에 내리는 은혜의 비입니다. 이 은혜의 비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충분히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 뭡니까?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이 변화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